2018년도 한 해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한 군데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무화과나무를 잘 가꿔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잘 가꿔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무화과나무는 심은 지 보통 한 3년쯤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과일나무도 비슷합니다만은 이 무화과나무는 한 3년쯤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마 한 3년쯤 지냈는지 4년쯤 지냈는지 이제 열매가 맺을 때쯤 됐구나 싶어서 주인이 그 포도원을 방문하고 그 무화과나무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마땅히 달려있어야 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열라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해, 두 번째 해에 또 무화과나무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에도 무화과나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열겠지. 틀림없이 이제 내년에는 열 거야. 이렇게 나무도 크고 잎도 무성하고, 그런데 안 열 리가 있겠나? 내년에는 열겠지. 그 생각을 하고 3년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있는가 보았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와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당장에 베버려야 되겠다. 당장에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 땅만 허비하느냐? 이 자리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얼마나 포도가 많이 열릴 것인데, 이 무화과나무가 땅만 버리는구나.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관리인 농부가 주인에게 애원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보시죠.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열심히 주고 더 잘 가꿔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금년 한 해만 더 참아보세요. 내년에 열매가 안 맺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그런 애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그 자리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려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를 안 심고 그 자리에 무화과를 심었던 거예요. 자,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아마 그 이유가 궁금하지만 우리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이 포도원에 와서 포도원 일을 하면서 무화과 열매를 맛보고
또 무화과도 따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무화과를 심을 줄로 압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일 농사를 짓거나 또 어떤 다른 곡식 작물을 심을 때 그 옆에 참외도 몇 포기 심어놓고 또 수박도 몇 포기 심어놓고 토마토도 몇 그루 심어놓고 이렇게 심어놓더라고요. 왜? 일을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익으면 열매를 하나씩 맛보기 위해서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농부도 그러지 않았을까. 포도원 일을 하면서 무화과를 맛보고 싶어서 아마도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의 특별한 배려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유가 왜 포도원을 경영할까요? 포도원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포도원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포도원을 만드는 거죠. 포도나무를 심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포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는요, 포도를 한 폭이라도 더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를 심어야 될 자리에 무화과를 심은 겁니다. 왜? 무화과가 맛보고 싶어서. 여러분, 무화과를 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화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관상수로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관상수로 키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사택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얼어 죽었다가 이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그러는데 제멋대로 커요. 이게 반듯하게 크는 것도 아니고 예쁘게 크는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이리로 막 뻗고 절로 뻗고 제멋대로 커요. 그래서 관상수로서는 하나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꽃을 보기 위해서 심었을까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없어요. 꽃이 안 펴요. 열매 그 자체가 꽃이에요. 그런데 열매도 사과나 복숭아처럼 예쁘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맣게 생긴 것이 뾰족하게 하나 달려있는 게 별로 예쁘지도 않는 그런 과일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꽃도 볼 수도 없고 관상수로도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단 한 가지 열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잘 익으면요, 참 맛있어요. 무화과를 탁 쪼개보면요, 속에 아주 분홍색, 선분홍색이 싹 있는데 그 안에가 막 수술 같은 것이 싹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너무나도 달고 꿀처럼 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 한 가지 보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주인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무화과의 열매가 3년을 기다려도 맺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나무를 베버리겠다고, 뿌리채 파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농부가 애원을 하면서 금년만 더 참아주세요. 금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한 해만 더 봐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열매 맺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무런 열매도 없다라고 한다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와 비슷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금년만 더 참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가꾸고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적,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내적인 열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인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내적인 열매로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내적인 열매로서 맺어야 될 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욕이 돌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고 어떤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욕이 됩니까?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죠. 그러나 자식이 나쁜 일을 할 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욕을 먹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 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놈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욕먹이고 하나님 욕먹이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못 살면 우리 아버지가 욕먹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야 우리 아버지가 욕먹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영광받고 또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우리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의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건강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고 자기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법은 그들과 같지 않아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일하고 살지만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그 땡땡한 바닷가도 아니고 육지에서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축구장만한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왜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가 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노아는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천국은 내가 가는 걸까요? 주님이 데려가는 걸까요? 내가 가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은 내가 간다.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내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천국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천국 가는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가도 몰라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화성에 있어요. 금성에 있어요. 목성에 있어요. 직녀 자리에 있어요. 견우 자리에 있어요. 카시오페 자리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천국을? 천국은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데려가겠어요? 예수님이 데려가는데 어떤 사람 데려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데려가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가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착하다고 예수님이 데려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쁜 짓 안 했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 데려갈까요? 아니에요. 마음은 착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불신하면서 살았던, 예수님을 욕하고 살았던 이런 사람을 데려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거룩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열매. 그런데 그 거룩의 열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로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는 얘기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자식과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교인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도 될 수 없고 성도도 될 수가 없어요. 껍데기로는 교인이고 성도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주님은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어떤 사람이 회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걸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다니 정말 이 은혜, 이 사랑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신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더라도 막 감사해서 충성을 해요. 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감사해. 뭘 해도 감사해. 그런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충성을 하더라도 감사가 없이 충성을 해. 억지로 충성을 해. 마지못해서 충성을 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하기 싫으면 말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고, 뭘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고, 뭘 하더라도 즐겁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함으로 하고 막 기쁨이 넘쳐서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충성이 나에게도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회개가 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가 전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 건물을 우리 정인선 권사님 집에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거기 그 123층짜리 롯데 제2타워 그 옆에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터를 팔 때 보니까요, 아이고 엄청 깊이 파더라고요. 엄청 깊이 봐요. 왜? 123층이나 올라가려니까 깊이 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거기다 또 파이를 두드려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123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높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쓰레기를 걷어내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쓰레기가 썩으면서 여러분 집안이 기울어지고 그러면 그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쓰레기 더미를 제거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주님의 은혜 위에, 주님의 사랑 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 속에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 여러분 10층도 짓고 100층도 짓고 여러분 높이 높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이 열매는요, 내적인 열매고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도 성품 속에 들어가요. 오래 참는 것도 성품이에요. 오래 참는 것도, 온유한 것도 성품이고요, 절제하는 것도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 뭘 의미하느냐면 성품의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될 열매가 거룩의 열매, 또 더 나가서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맺혀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외적으로 맺혀야 될 열매는 여러분 주일 성수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주일 성수, 따라서 합시다. 주일 성수. 그래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라고 그랬어요. 왜 쉬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하루 주일날은 쉬라는 겁니다. 쉬라. 쉬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외적인 열매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주일을 아직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일요일이라고 하신 분 혹시 안 계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일. 그래, 한 번 더 따라서 시작. 주일. 우리는 주일, 항상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그래요. 왜 주일이에요? 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여러 날 중에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의 열매를 맺혀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 두 번째는요, 11조의 열매를 맺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도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물질을 구별하는 것,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어요. 10개를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10개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하래요. 그런데 몇 개를 구분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만 구별을 하시래요. 10개 주고 5개 너 하나님께 드려, 그래도 될 텐데 하나님은 반타작도 아니고 10개 중에서 하나만 나에게 구별해 드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내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쳐서 말라기에서 해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뭐 교회에 와서 뭐 이 컵 하나 집어가고 교회 물건 하나 집어가는 거, 이런 것들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있다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11조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드리고 네가 다 써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될까요? 복을 받게 될까요? 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11조를 올바르게 구별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봐라. 내가 네 창고가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 것이고, 농사를 지을 때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고, 재앙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사업과 너희의 가정을 내가 지켜 보호해 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번 드려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자, 어떤 신문 광고를 냈냐면 11조 드리다가 실패를 본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11조를 드리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그렇게 신문 광고를 냈는데 한 건도 신고가 된 게 없대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근거를 삼기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어떤 근거로 복을 줘야 될지 그 근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11조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장로님만 드리는 게 아니고, 권사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서리 집사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드려야 돼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떤 분은 권사님도 못 드리는 분이 있고, 안수 집사가 돼서도 못 드리는 분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한 11조를 구분해 드리는 열매를 맺혀 드려야 돼요. 그 열매가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나요? 또 맺어야 될 열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건 뭐 그렇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뭐 그렇고요. 아니,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데, 그건 성경 말씀이고요.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최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규칙보다도 중요한 게 성경이고 법보다도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규칙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규칙보다도 위가 헌법이고 헌법보다도 위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법도 체계가 있어요. 잘로 우리나라에서 큰 헌법이 뭐냐면 그건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헌법 다음에 법률. 헌법 다음에가 법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법률 밑에가 규정, 또 여러분 규칙, 세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맺어야 될 또 하나의 열매는 사명의 열매예요.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장로의 사명을 주셨고, 권사님들에게는 권사의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헌신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숨 바쳐 일해야 될 것,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목숨을 바쳐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사자 목숨명자예요. 목숨을 바쳐서 일해야 되는 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이런 열매가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그런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복이 되라고. 여러분, 이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캐버리겠다고, 베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더 잘 가꾸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하나만 더 참아주려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런 소원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 해 더 연장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탁구 서비스를 보니까요, 탁구 치는 분들 이 서비스 넣잖아요. 서비스 넣을 때 서비스의 기회가 두 번 주어지더라고. 한 번은 네타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노게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에서는 네타치 하면 안 돼요. 아주 잘 넣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의 기회가 줘. 근데 어떤 스포츠에서 보니까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것도 있어요. 페널티킥. 여러분, 축구에서 한 번밖에 못 차잖아요. 그런데 탁구에서 서비스는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두 번째 탁구 서비스 넣을 때는 정신 차려서 똑바로 잘 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나가 첫 번째 삶에서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하세요. 니느웨로 가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때 잘해야 되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때 불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요.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인데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외치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두 번째 들릴라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고 형편없이 살아가잖아요. 머리털이 밀린 다음에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감옥에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삼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그런 체육관이나 그런 데서 힘을 써서 블레셋 군을 멸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 기회 때 삼손은 잘 살았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죠.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열심히 또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면 내가 찍어내버릴 것이다. 찍어내버릴 것이다. 정말로 주님 앞에 더 이상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뭘 회복하지 못하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게 되고 촛대를 옮겨지게 되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도스토옙스키. 이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하 50도가 나가는 그런 추운 어느 겨울날 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형장에는 3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3번째 나무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째 나무에는 3사람이 한 나무에 3사람씩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9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 3번째 나무에 3사람과 함께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5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5분,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2분은 지금 나하고 같이 사형받기 위해서 나무에 묶여진 이 사람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 이것을 하는데 2분을 쓰자. 그리고 두 번째 2분은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일에 2분을 사용하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28년 동안 살아온 날들을 쭉 뒤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1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자연, 하늘과 땅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1분을 쓰자. 그럼 5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고 자,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둥에 묶이기 전에 그 사형소 같이 자기하고 사형받을 사람하고 키스를 하면서 2분을 썼어요. 그리고 2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2분을 썼는데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3분 후면 죽는다. 그런데 3분 후에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3분 후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게 생겼어요. 이렇게 내가 3분 후에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저쪽에서 말을 탄 사람이 흰 깃발을 가지고 황제의 특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형을 중지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황제의 특명을 받고 사형을 면하게 되는데 사형 대신 유배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면하고 유배지로 떠나게 되는데 유배지에 가서 그가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자기가 사형 받기 위해서 나무에 묶였을 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한 중에서 제일로 고민에 빠졌던 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다 고민에 빠졌는데 그가
황제의 특명을 받고 그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제일로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쪽 같은 그 시간을 아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는 삶,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삶,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 데려가요? 예수 믿는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누가 데리러 온대요? 예수님이 데리러 온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 데려가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 데리러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옛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다 살아오셨는데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성품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2017년과 똑같은지, 아니면 2018년은 조금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일 성수는 잘 됐는지, 11조는 잘 됐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았는지,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화과나무, 잎만 부성한 무화과나무와 지금 같은 입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심판자가 있고 영원한 여러분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막급한 후회를 남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될 거, 최후로 붙잡아야 될 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가족이겠습니까? 그게 물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로 내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됩시다.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주여,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하는 이 과수원지기에 이 애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